말씀을 보고 오늘부터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을 우리가 살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어제는 구약이었고 오늘은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 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맞는데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거를 볼 때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서 똑같은 것도 다르게 보여요. 같은 인간이고 같은 집에서 태어났는데도 왜 그럴까? 남자 여자가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똑같은 거를 집에서 큰애랑 둘째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이상하게 달라요. 첫째는 첫째대로 생각하는 바가 있고 둘째는 둘째대로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똑같은 걸 가지고도 본단 말이죠. 심지어 이게 문제인데 진보와 보수를 왜 사람들이 나누냐면 이제 요즘은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뇌 구조가 달라요. 뇌 구조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서로 달라. 개인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냐면 뇌가 달라요. 뇌가. 여러분 까마귀가 길조예요, 흉조예요? 까마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이 달라. 똑같은 걸 보는데 왜 까마귀를 우리는 흉조로 보는데 일본은 길조로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 책 중에 히브리인들이 세상을 보는 거랑 헬라인이 세상을 보는 게 우리는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다르요. 구약은 히브리적이에요. 유대의 히브리적이고 신약은 헬라적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에 그래서 어려움이 뭐냐면 히브리적인 거와 헬라적인 게 같이 있어.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성경을 어디 쪽으로 여러분 구약이 익숙해요? 신약이 익숙해요? 신약이 익숙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나 또는 조직 신학 어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신약적인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근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면 성경은 헬라적인 거라기보다는 히브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전체가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여기 보면 지금 보면은 이게 잘 구별이 안 될 것 같지만 본래 이 성경이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여기도 말씀하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보통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됐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러 어딜 가냐면 그러니까 사람들 이렇게 모인 곳 이런 거 갔을 때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냐면 유대인을 만나. 유대인에게 복음을 이제 그러면서 회당에 들어가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은 주로 어느 날 모이냐면 안식일에 모여. 물론 오늘도 우리도 뭐 이렇게 평일날도 모이지만은 보통 우리가 그 주일날 모이듯이 그들은 안식일에 모일 때 그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은 그런 바탕에서 보면 본래 성경은 이제 신약조차도 히브리적인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 사람이 외국의 사람이 볼 때는 다 뭐 한국 사람이나 뭐 일본 사람이나 말하지 않으면 말만 다른 게 아니라 생각도 여러분 많이 달라요.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헬라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많이 달라. 이제 여기서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제 이 헬라적인 이 그 부분에 어떻게 익숙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그것에 대해서 그 히브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헬라적으로 생각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이게. 믿는 목적이 뭐야? 영혼 구원 받기 위해 여기서 나오지. 이 영혼이라는 말 푸시케인데, 그 푸시케를 헬라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 영혼의 반대는 뭘까요? 영혼의 반대는 뭐야? 우리 영혼 그러면 보통 영혼이라는 말을 언제 써요 우리가? 네? 장례식 때 예를 들어 그래서 뭐라 그래? 몸은 여기서 이제 썩지만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갔다. 그러면 영혼과 반대를 뭐라고 생각해요? 몸이야, 몸. 육신. 그러니까 몸과 영혼은 구분되는 거로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원조로 가면은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몸과 영혼은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거는 몸에서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까지 창세기 말씀을 다루면서 창세기에서 요셉이든 야곱의 죽음을 야곱이 죽었을 때 몸은 썩었지만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갔다 이런 얘기 한 구절도 안 나와. 거기는 그냥 조상들의 이렇게 세계로 들어간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몸과 영혼이 나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몸과 영혼이 나뉘는 게. 근데 헬라 사람들은 몸과 영혼이 나뉘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적이다 그러면은 조금 반대되는 사람은 육신적인 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뭐 육신은 후패하라. 우리 몸은 별게 아니라는 거. 그러면서 영혼이 귀하다.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이제 어디까지 나가냐면 이제 구원이라는 것도 육신은 버리고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영혼이 귀하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육신은 안 귀해? 여러분 오늘 갑자기 암 걸렸다고 소식 들으면 에? 나는 이제 구원받게 됐으니까 나는 기뻐 그래요? 육신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몸과 영혼이 구분될 수 없는 정말 그 온전한 그런 인간으로 인격체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그 건강하다는 거는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육체적으로 맨날 어떤 그 고통스러워 그러면 육신은 후패하고 늙어가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도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그 성경에 이제 그것도 오셨는데 우리 육신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 영은 날마다 뭐 새로워진다. 그게 마치 사람들 뭐라 그러냐 우리 육신이 늙어가고 병 들어갈수록 우리 영혼은 맑아지고 정말 거룩해진다. 그래요? 안 그래. 여러분 병 들었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다쳤어. 팔다리가 하나 부러지거나 잘렸어요. 우리 육신이 이제 잘렸으니까 우리 영혼 더 맑아졌다. 그런 소리 하네. 그렇지 않아요. 그 자기를 속이는 거고 그
잘못 생각하는 거지. 저는 그래서 우리는 상당 부분 지금 우리들의 생각은 신약적이에요. 신약적. 신약적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때 너무 좋은 표현이고 거의 그 철학적. 플라톤의 철학적. 그래서 제가 가끔 이 얘기해서 여러분은 아마 얘기하면 또 알아들으실 텐데 이 플라톤의 그 철학에서 구원은 뭐냐? 이 추하고 더러운 육신을 벗어나서 우리의 이 푸시케 영혼이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로 가는 거야. 이게 분리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봤어. 그래서 제가 그 소크라테스가 있거든요. 그 플라톤의 스승이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그리스 아테네 청년들을 말하자면 그렇게 이제 타락시켰다는 이유로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 이제 죽일 때 독약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도망가라고, 도망가라고. 그랬을 때 이 소크라테스 여러분 뭐 전쟁에도 많이 참여했던 거의 뭐 그런 참전 용사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소크라테스가 그냥 독약을 마시고 죽어요. 기쁨으로. 왜? 자기는 구원받는다 생각했어. 구원은 언제 받아요? 죽을 때 받아. 죽을 때. 왜? 영혼의 세계로 가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게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 근데 여기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 여기는 오늘날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인데 여러분 고대에는 이 터키랑 그리스가 거의 같은 적이에요. 그래서 그 보면 그 뭐 그리스 신화에 서로 막 전쟁을 하고 막 이러는 그게 이제 이게 같은 세계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저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올림포스 산에 어떤 그 신들이 산다고 하는 올림포스 그 신화에 나오는 산이 있어요. 나는 당연히 그 올림포스 산은 그리스에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니 그리스니까.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 올림포스 그리스 신화에 신들이 산다라고 하는 그 올림포스 산이 지금 터키에 여러 곳에 있어요. 여러 곳에 올림포스 산이 있어. 당연히 그리스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터키에 있어요. 아, 옛날에는 그리스나 터키나 이게 그 소아시아가요 서로 연결됐던 거예요. 서로 연결.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터키라는 지역 소아시아거든요. 소아시아에 그 편지를 보내는데 여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민을 간 거야.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흩어져 있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본래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적인 생각을 갖지만 그런 곳에 가서 이민자로 살다 보니까 그 세계 사람들의 그 사고 구조의 영향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민 가보세요. 한국 사람이 이민 가보세요. 되게 웃긴 거는 한국 사람들이 이민 가잖아요. 미국 가 있는 이민자들의 그 생각은 그 여기서 떠났을 때 그 생각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바뀌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보면 그 사람들이 한국 생각하는 건 자기가 떠나왔던 뭐 그래서 70년대든 80년대든 그러니까 70년대 이렇게 떠난 사람들은요 한국에 대해서 미국에 살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 생각으로 머물러 있어 한국에 대해서. 그렇지만 변화하는 미국 세계를 받아들이 미국화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흩어져 있는 나그네 이 사람들 전 세계 그 소아시 흩어져 있는 유대의 정체성과 그리고 그 지금 소아시아 헬라의 영향에 어떻게 보면 짬뽕 속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이거를 우리 지금 신약적으로 또는 우리 그리스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왜? 우리 구원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구원 받으면 영혼 구원이라는 거.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래죠. 근데요, 그렇지 않다니까. 여기에 영혼은 단지 육신은 의미 없는 영혼의 구원.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지금 보면 10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영원 구원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그 구원이 뭐냐? 우리는 구원 그러면 뭐예요? 영원 구원이지. 근데 여러분 10절에 보면 그 구원을 설명하는데 그 구원은 그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제 증언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선지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선지자들의 글 중에 지금 뭘 읽었냐면 이사야서 읽어봤어요. 이사야서. 여러분 이사야서 이제까지 우리가 66장을 읽었지만 이사야서에서 영혼 구원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사야서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를 읽어봤지만 이사야서 야 세상은 다 부질없는 거야. 네가 정말 영혼 구원받 이런 얘기 이사야서 없어요. 이사야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책망과 또한 정말 바르게 살도록 그러면서 어떤 그 소망 이제 그래서 그 이사야서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약적으로 보면 오실 메시아 그 예수 어떤 그런 그 예수님에 대한 조망을 할 때 결국 여기서 그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여기 지금 11절에도 보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여러분 선지서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지 그게 그 구원이 우리의 영혼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새벽 시간에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 영혼이라는 말은 육체와 분리된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영혼이라 그러는 것은 그 사람 전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몸도 포함하고 그 사람의 인생.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사람이 귀하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사람이 귀하죠. 근데 어떤 사람 중에 그 사람의 영혼이 귀하지 육체는 안 귀해. 말이 돼요? 육체가 왜 안 귀해? 영혼만 귀해?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 그게 아까 말한 그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그 이제 수도원이 만들어질 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육신의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을 가할수록 이제 우리 영혼이 맑아진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졌던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뭐 어떤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열정은 이해되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여러분
쭉 올바른 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우리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은 그 유대적으로 히브리적으로 신약은 헬라적으로 됐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관점으로 이걸 봐야 되는 게 옳으냐면 우리는 히브리적으로 봐야 돼. 사람. 그래서 몸과 영혼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분될 수 없는 전 인격체. 우리 인격체로서의 그 전 몸이 귀해요. 그러니까 건강 관리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도만 하고 뭐 맨날 병들고 뭐 그냥 뭐 코찔찔 흘리고 뭐 이런 거를 여러분 바라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영육이 분리될 수 없는 그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서의 그 구원. 정말 우리가 구원이라 그럴 때 그래서 여러분 구원 그러면은 우리는 너무 또 그 영혼 구원만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구원이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소조라는 말은 어떤 그 내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낸 구원. 여러분 누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죽어가. 근데 그 사람을 건져냈어. 그걸 뭐라고 도 그걸 구원해낸 거야. 그래. 꼭 죽은 다음에 영원 구원만을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어떤 그 헬라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보면 그 다르지 않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지금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설명할 때 지금 그 사람들은 거기서 정말 그 여기 6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제 근심 가운데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믿음의 확실함으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정말 그 믿음이 견고하게 되었을 때에 그래서 그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뭐라는 거냐? 네가 시험 받아 가지고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기뻐하는 거 왜? 죽어도 너는 영원히 구원받을 거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살아가는데 지금 근심이 많아, 걱정거리가 많아, IMF 올지도 모르고 뭐 가정에 뭐 사회에 뭐 좀 문제가 많아.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세요.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니까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면 아멘 되겠어요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영혼 구원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니까 기뻐하세요. 이 얘기가 되는데 여러분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이 많아. 근심이 많아. 현실에 시험이 많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어떤 시련 속에서도 그 불로 연단하여지 또 없어지지 않을 그 금보다 더 귀한 이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연단되어 있고 그리고 결국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실 거니까 죽은 다음에 구원만이 아니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실 거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우리가 믿음의 결국은 이 어려운 이 속에서 나를 영혼이라는 게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몸과 구분되는 그 영혼, 응? 영혼의 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를 구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예수 믿고 당신 천국 가고 그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 구원이에요. 정말 우리의 전 존재가 지금부터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원은 언제 받는다고요? 그 죽은 다음에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이 구원을 제가 지난번에 삼일체 속에 하나님의 은혜 관계 안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구원은 지금도 받는 거야. 지금도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될 때 여기 지금 이 구원을 받음이라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요 지금 현재형이에요. 내가 지금 구원을 받고 있어.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무지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내가 이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건짐을. 내 존재 자체가 내 생각뿐만 아니라 내 몸과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설명을 이 아침에 이렇게 드려야 될 만큼 우리가 그 너무 헬라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그 영혼 구원 너무 익숙하게 영혼 구원을 어떤 그 죽은 다음에 영혼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이 다 나 죽으면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이요? 아니잖아. 지금 어떤 현실에 당한 내 곤란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기를. 그래서 내 어떤 영육간에 내 현실의 이 문제에서 나를 좀 해결해 주시기를. 그거예요. 그게 영혼 그래서 이 번역이 참 중요한데 영혼이라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거기 익숙해서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의 전 존재의 구원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해는 되지만 번역이 됐으니까 여러분 이해하시면 우리의 정말 곤란한 이런 상황, 내 어려운 이런 모든 처지 속에서 사람들은 눌려 있고 거기서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믿음의 결국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 속에 내가 짓눌리지 않고 그 안에서도 금보다 더 단단한 믿음으로 정말 연단되어 갈 뿐만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니까 그걸 누가 그랬냐면 요셉이 그런 거예요. 요셉을 그 속에서 건져주신 구원받은 거야. 영혼의 구원. 뭐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인생이 다 끝났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 이제 안식을 누리는 그 얘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어, 우리 삶 속에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그거에서 그 해결받는 그것도 구원이야. 구원이라는 거는 어려움에서 해결받는 거.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려요. 구원이라는 게 죽은 다음에 예비 뭐 그거 그때 가서 말이야.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 건지심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